네, 오늘은 이사야 38장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가 바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이야기, 그런데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아수르 사네립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그는 다시 수도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게 된 이야기까지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앞에서 일어났던 그 정치적인 일과 이 히스기야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일이 다른 듯 같습니다. 의미가 다른 듯 같아요.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국가적으로 거의 풍전등화, 죽을 상황에 놓여져 있다가 기적처럼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은 히스기야 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유언을 해라, 죽을 준비를 해라 라고 선언을 하고 돌아가는 선지자의 말과 함께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면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히스기야가 기도를 할 때 그 랍사게를 통해서 보내온 이 참남한 항복을 권유하는 조롱하는 그런 편지를 놓고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면벽 기도를 했다는 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 있는 그대로를 다시 한번 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한 것들, 또 전심으로 행했던 것들, 또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이사야 죽을 것이다 라고 선고한,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유언하고 준비해라 라고 하고 돌아가던 이사야가 다시 되돌아와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네 마음의 그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내가 봤다. 어쩌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또 이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주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징조로 아하스 왕 때 만든 시계가 있는데 그게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될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시간이 뒤로 미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어떤 역사를 주관하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능력을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생명도 이 시간을 1시간 늦추는 것처럼 네 생명도, 너의 죽음도 늦춰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의 다 망했죠.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18만 5천 명을 죽게 하심으로 살아난 것처럼, 또 이사야도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곧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그 의미가 같아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죽고 정말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행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한 성이 결국은 생명이 잠깐 연장됐을 뿐 죽는 건 닥쳐오게 될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건 은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게 될 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지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오늘날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오늘도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멈출 수 있는 분이시고 이렇게 시간을 뒤로 돌릴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정해진 운명이 있고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간씩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히스기야가 부른 어떤 노래, 지은 시, 글이라고 기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시이면서 노래이기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중년에 내가 죽게 되었다. 나는 새처럼 슬피 울면서 내 눈이 쇠하도록 주님을 앙망하였다.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호와여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일생 동안 내가 고통 중에 방황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죽음에 대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 그리고 또 죽음으로 인한 어떤 단절, 소외됨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내용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치료하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게 핵심이죠.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죽음 앞에서 지금 똑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런 방황 속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항상 현실에서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이 이제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비로소 죽음이 두려움, 공포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이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느끼는 거고 또 고통 속에서도 바로 이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어떤 죽음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고 또 보이는 것은 고통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는 사람만이 그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진정으로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드려져서 주님의 임재 속에 쏙 들어가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자는 영이고 육으로 난 자는 육이다. 바람이 임으로 불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걸 느끼고 경험한다.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말만 하고 하나님은 아마 살아계실 거야 뭐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죽음마저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야말로 어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없겠습니까? 이 고통,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더 선하신 어떤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도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는 주께 감사하고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할지어다 라고 끝을 냅니다. 여기서 산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사야서 전체가 한 주제를 갖고 있어요. 살아남은 자, 살아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살아남은 자가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통과 어떤 환난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자가 끝내 살아남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지막 날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만 마지막 때 그 환난 속에서 그 수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고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라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경종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아니라고 편안하게 살다가 결국은 시험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환난이 닥치게 될 텐데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는 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이런 환난,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펴놓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믿음만이 이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고 또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에도 결국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가부르듯 까부른다고 그랬어요. 키질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벼운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묵직한 알곡만 남아요. 그런 일을 하신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 일을.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완전히 죽였다가 다시 살려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운명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어떤 고통받고 방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 더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내다본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의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욥이 올곧이 고난을 받은 것은 다른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신앙, 정말 가장 순결한 신앙으로 말해지고 있어요. 그게 보석 같은 신앙이에요. 보석 같은 믿음이라고요. 그 보석 같은 믿음으로 예루살렘은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보니까 다 보석으로 지어졌어요. 무가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황금으로 각종 진귀한 값진 보석들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 보석은 이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받는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고난을 굳이 비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귀하고 복되게 하시려는 연단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극복해내야 됩니다. 이 고통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면 잘 연마된 다듬어진 값진 보석이 되어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예루살렘도 그렇게 해서 새롭게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쓰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앞으로 나오게 될 건데 바로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숭고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오늘도 그 아름다운 신앙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바라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삶에 더 큰 평안과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공동체가 죽고 다시 태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과 한 영혼이 죽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매 한 가지임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음을 통과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고난을 짊어지고 통과해야 한다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숭고하고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된 우리 또한 그 길을, 그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망설임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의 비전과 꿈을 약속하신 것처럼 찬란한 보석과 같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